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모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의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또한 힘들고 괴로워할 때도 없지 않사오나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힘을 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로 주의 일들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전쟁의 소문과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나라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한 나라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또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더욱더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과 자신들의 생각을 혼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빙자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 곳곳의 교회,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복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도 속한 곳에서 주의 일들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준이나 노력으로 주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아브라함, 99살의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조건과 자격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인도되고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자기를 알리고 과시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난 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내세울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참된 능력을 발견하고 결국은 능력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다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히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셔서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도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의 위인이 있었다 하는 구약시대의 한 개인의 모범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23절부터 다시 보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그 말씀이요 방향이요 또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잘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강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강한 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완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미리 다 갖추고 있고 미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여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견고해지는 것, 갈수록 힘을 얻어가는 것, 오직 예수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점점점 견고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그냥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경력을 과시하고 또 어떤 재산을 내세우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도록 최대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성복과 행복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몸짓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필연적으로 거짓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사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도 솔직하게 인정을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현실도 90살이 돼버린 아내의 현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현실 인정이 절망이 난 낭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 세월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뭔가 이룰 수 있는 그거를 갖춘 것이 아니라 힘과 어떤 아무런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연약함과 무능력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면서 그 자신도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꾸미고 과시하면 거꾸로 무능력의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약함을 알 때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능력을 힘입고 견고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고, 그 이전에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서 파악을 잘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곡된 자부심을 갖는 한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그래서 알게 되면 다음 단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어설픈 능력, 어설픈 자존심, 과시, 그걸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고 소망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제법 힘이 있을 시절이지만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왕자로서는 진짜 왕을, 그 도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과연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힘을 애쓰고 또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노력이 탁월하고 인정할 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때문에 그 씨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놓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장의 단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야 되고,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갈수록 그 지시한 땅으로 걸어갈 때에 알아가게 되고, 점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 그 삶을 동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견고하여 져서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되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여 졌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 이삭을 얻기까지 거의 한 세대가 그러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심도 했을지 모르고 확신 없이 불안해했을지도 모르고 실패도 하고 의심하면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천국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자기도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죽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맛있는 빵으로 바꾸어 버리고, 천국의 역사는 그와 같이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라고 확장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키십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도 점점 견고하여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 돌아보면 성장의 그 체험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고 완결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22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겨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계산되었다, 그렇게 간주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이 금액을 이제 끝났고 지불되는 것으로 기록하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봐서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 자체에서 대단한 게 있고 이 사람 자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으로 여기시고 의로운 사람이로 선포하시고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미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면 그렇게 의롭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드시리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듯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의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처음에는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뜻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고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위인전 가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여기심을 받을, 여겨졌다, 이렇게 또 계속 보면은 하심을 받을, 내줌이 되고, 이렇게 모든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이 주어진 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라면 내가 행동하는 주체이지만 구원에서는 우리는 수동태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구원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이지 구원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의를 얻는 자이지 의를 획득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탕감받는 자이지 다 노력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든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내가 구원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정답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여자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사실은 거기에도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가정적인 조건이 있어서 뭔가를 성취한 것을 현대사회는 개인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어떤 이는 명문대 졸업장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꽤 많이 버는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아는 사람 많다고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요새 분위기에서는 외모를 다른 어떤 조건을 스펙을 자랑하고 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잘 된 그 성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거의 생명만 붙어 있을 정도로 늙은 몸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떠도는 그런 삶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거하는 땅에서 그 토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물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공식이
아주 철저하고 완전해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냥 죄의 문제를 없던 것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행하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 믿음의 자손으로 다듬어져 간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을 내세울 수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대단한 부에서, 명예에서 소망을 찾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에서 소망을 찾기도 하지만 진짜 그것은 믿을 만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성공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실패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명예는 아주 그게 높을수록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수치로 추락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때때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전쟁,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줄로 알고 붙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부활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느낌은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흔들려도, 정치가 불안해도,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생명의 줄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소망은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아주 힘차게 능력 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점 더 크게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꽤 오래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믿음의 자리에 바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진정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뭐가 연결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이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 살아나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배웁니다. 조건과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자꾸 현대의 세상에 생활 습관을 배워서 자기 과시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송태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과시할 것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어깨에 힘줄 것들을 쌓으려 하지 말고, 왜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견고함을 받았으며 견고하여 질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천국의 역사는 언제나 자라고 확장되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예수 붙들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날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와 조건을 내세우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점점 견고하여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불확실한 그저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다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전혀 여기지 않으실 다른 것, 그런 것 과시하지 말고 도저히 하나님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내 노력 더하지 말고 오직 예수 붙들고 주님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는 하늘샘 성도들 되도록,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점점 견고하여질 주님께서 빚으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보내실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